2024년 7월 3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먹을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권을 잃어버린 사람들, 종교를 잃어버리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에서 그 고통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들 죄악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천국에서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얼마 전에 저희 그 강아지가 차에서 치여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거의 죽는 줄 알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 건가? 당연히 되죠. 기도해도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연 만물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 역시 동물들의 중보자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들에게 위탁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들도 천국에 가나요? 부활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부활에 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동물들도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물들도 새롭게 창조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동물들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동물들은 과연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동물들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부활 재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만 부활하면 좋고 우리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기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의 피조물들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 때문에 무질서 가운데 빠진 겁니다. 피조물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타락에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래 속했기 때문에 고통과 질병,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허무한 것들, 허무한 썩음, 죽음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듯이 바로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태계 질서가 무너졌고 그래서 약육강식의 이 자연계 피조물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피조물들은 각기 고유한 영광,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동물끼리도 대립관계에 놓여져 있게 되었고 인간과도 대립관계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듯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지금 인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잘 길들이면 말을 듣지만 원래 길들이지 않아도 상호 교감하면서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동물들은 인간들이 무섭고 인간들에 의한 피해를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도로에 고라니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인간들 때문이죠. 고양이들, 강아지들,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는 모습들, 이것들은 다 인간들 때문입니다. 어쨌든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날, 바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날, 즉 인간이 부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 피조물들, 동물들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 부활을 동물들도 소망하는 것, 우리들도 더 많이 소망하고 더 많이 기다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 영광의 자유, 여기였죠. 영광의 자유, 어떠한 자유가 동물들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0절을 보니까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짐승과 새와 생명들이 풀을 먹을 거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고 땅이 오염되고 땅이 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먹을거리가 사라지게 된 거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완전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동물들도 이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잡아먹게 육식을 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인간들도 육식을 해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듯이 동물들도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는 피 흘림의 역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랑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동물들도요, 과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풀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자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 잘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놀랍죠? 늑대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주하고 놉니다.
표범이 염소하고 함께 지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놀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암소하고 곰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답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구멍에 장난을 치고 놀아도 전혀 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대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의 회복보다 더 멋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 때문에 어쨌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부활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인간도 당연히 탄식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다는 것은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고통스러워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탄식은, 그 탄식은 뭐냐면 그 탄식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면서 이 아픔을 반대로 승화시켜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속량, 완전한 양자가 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이 제한된 자유로부터 완전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세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천국에서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허무하고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영광의 주의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그날에 정말 우주의 질서, 자연 만물의 질서가 원래 위치대로 아름답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들과 인간들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피조물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그런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 날 피조물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비참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의 부활로 피조물들도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부활해야 온 자연 만물이 행복해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다 건네리라. 속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풀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